더 베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야생곰을 촬영했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무려 8년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기억이 남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어미 곰이 사고로 죽어요. 아기 곰은 혼자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떠돌다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고 참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른 곰 한 마리를 만나게 돼요. 그 어른 곰은 그 아기 곰을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이 어른 곰이 사냥꾼의 총에 맞아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럴 때 이 아기 곰이 어렸을 때 엄마 곰이 자기를 이렇게 상처 입었을 때 핥아줬던 것을 기억하고 그 어른 곰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핥아줘요. 그 어른 곰이 나중에 낫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기 곰이 배고픈 퓨마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퓨마가 얼마나 빨라요? 아기 곰은 사력을 다해서 도망갔지만 결국은 잡히고 맙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게 되죠. 그때에 아기 곰은 마지막으로 크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퓨마를 향해서 왕 하고 울어짖죠. 그때 퓨마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죠. 도망가 버립니다. 퓨마가 도망친 이유가 뭘까요? 아기 곰에게 겁먹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뒤에 커다란 곰이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아기 곰은 그 큰 어른 곰의 도움을 받고 살 수가 있게 되었고, 어른 곰은 아기 곰이 그랬듯이 아기 곰의 상처를 핥아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뒤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신 말씀에 보면 너희 앞에서 행하신다,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그래서 황급히 다니거나 도망 다니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그것을 피해 가지고 12아들과 포함을 해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살게 되죠. 그리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간섭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들이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이 없으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4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에서의 400년의 역사는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을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기름진 나일강에서 편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민족을 이루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기름진 나일강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할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육적으로 보면 나일강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황량한 광야이지만 거기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사람인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인데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죠. 끔찍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은 괴로움과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를 떠돌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영국의 감리교 목사 월리엄 부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에 내 심장을 걸고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에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심장을 건다, 목숨을 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기도를 들으시고 400년의 침묵을 깨시죠. 미디안 광야 호렙산 딸기나무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400년 동안의 침묵을 멈추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산으로 이끌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지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응답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입니다. 첫 번째는요, 절실함이 있을 때 응답하십니다. 절실함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된 노동과 고통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비로소 터뜨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음은 절실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절실한 기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기 괜찮았어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은 살만했거든요. 풍요롭게 살고 싶었고 또 바로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던 말씀이 있지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번성할 때에 섬기며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리라. 그들이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번성할 때 다른 신을 섬겨 내 언약을 어기고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처럼 그들은 배부를 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통스러우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400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찾음에는 절실함이 없었어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절박함이 없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절실하게 목숨을 걸고 찾지 않았어요. 현 사회와 교회의 분위기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과거에 힘들 때는 정말 교회가 부흥을 했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크게 외쳤어요. 그렇게 간절했어요. 그런데 풍요로워지니까 어떻습니까? 절실함이 사라졌어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서 억압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왜냐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힘들지만,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경제가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만하다. 그래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나서 다른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극심합니다. 왕이 바뀌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살만해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더 극심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참다 못하고 탄식하며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신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기도는 어땠다는 거예요? 상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절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절실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절실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간절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절실할 필요가 없어. 나는 넉넉하고 건강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도 다녀. 그래서 절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은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먹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했어요?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나는 절실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몰라요. 가정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절실함이 있고 건강에 대한 절실함이 있고 교회와 나라에 대한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절박하지 않다. 나는 절실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절실함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가졌다고 건강하다고 여러분 그 가진 것과 건강이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토론토 교회에 카릴 리호프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쇠퇴하는 교회 증상 11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11가지 증상을 기록해 놓은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쇠퇴하는 교회의 증상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절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쇠퇴하는 교회는 절실함이 없어요. 여러분, 개척하고 조그마한 상가교회 할 때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큰 교회를 이루고 건물을 짓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뜨거움이 사라져요. 절실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중물 같은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절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절실함과 같은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했던 그 혈류증 앓던 여인, 그 여인과 같은 절실함으로 기도하시고 행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응답하실까? 바로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응답하셔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읽으실 때에 주어와 동사를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와 같은 동사들이 계속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마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믿음이 좋았거든요. 여왕은 과부에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질문 한 가지 했습니다. 당신의 집에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명예로운 손님. 과부가 대답을 합니다. 네, 여왕님이십니다. 여왕님이 우리 집에 온 손님 가운데 가장 명예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실망합니다. 내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죠. 라고 하는 대답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라고 하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렇지. 예수님은,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첫 번째 명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왜 하고 많은 명령 가운데에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내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노랭 커밍의 목사님은 자기가 쓴 책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길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맡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드디어 사명을 허락해 주셔요. 부르심의 목적을 알려주셔요. 언제요? 신을 벗었을 때에, 하나님께 내 권리를 맡겨드렸을 때에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는 깜이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들었어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 약함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약함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언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마른 막대기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김영희 선교사님이 쓴 책에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글에 보면 아빠 손을 잡고 가는 길 걱정되고 위험한 여행, 주님 손을 잡고 가는 길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손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걱정이 많아요. 늘 불안하고 위험한 여행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되고 안전한 여행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주인 삼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